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랑 안에서 충만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 당일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만나는 시간이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이곳에 함께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제 기억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친구는 제가 처음 본 게 아닙니다. 네. 넌 처음 날 봤겠지만 난 널 처음 본 게 아니야. 네. 네. 제가 행복한 교회에서 열심히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제 기억으로는 또 봤던 기억이 있어서 네. 또 모르겠죠. 처음 보는데 부병이. 네. 함께 모인다라는 건 참 기쁨인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큰 기쁨이고 또 그 기쁨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3주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세 가지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화와 기쁨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기쁨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 안의 기쁨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 주의 교회가 가지고 가는 비전의 가장 말씀을 오늘로써 마무리하게 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쁨은 말 그대로 우리의 기쁨의 감정, 기쁨의 마음, 어떠한 이유로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러면 기쁨을 뭐로 사람들이 더 얻을까라는 게 좀 궁금을 해서 검색창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목표를 이루는 기쁨 그리고 성취나 승리의 기쁨이 주요 뉴스를 차지하고 있었고 대부분이 최근에는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하는 어떤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접하는 기쁨의 종류들이 많지 않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럼 스포츠 경기 말고 무슨 기쁨이 있을까 봤더니 쭉 돌려봤더니 이제 교회에서 나누는 기쁨, 네, 나누는 기쁨에 대한 뉴스가 간혹 보였고 대부분은 이제 승리, 우리가 월드컵 그리고 스포츠 경기에서 농구나 배구에서 승리했던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 외에는 일상에서 무엇 때문에 기뻤다, 소소한 사람들의 삶의 기쁨들은 뉴스에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기쁨이 갖고 있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부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고상한 어떤 기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됐든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데 세상이 주는 기쁨,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은 첫 번째,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낄 수 있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집을 이렇게 착 찾아다닐 때 새로운 맛,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맛 먹어보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맛집을 찾아다니겠죠. 재밌는 영화를 보면 영화의 여운이 감동이나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몇 년 전에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봤었는데 극장에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웃다가 나와서 되게 즐거운 기억이 있었는데 다음에 이제 TV에서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봤는데 처음 봤을 때만큼 그렇게 기쁨이나 웃음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한번 또 봤던 레퍼토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운도 그렇게 오래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스포츠를 직접 하는 거는 잘 못하지만 보는 거는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보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되게 기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 그날 나에게 무슨 일이 있지 않았는데 그 팀이 이김을 통해서 그냥 기쁨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쁨이죠. 근데 그 팀이 지면 기쁨이 아니라 화가 나죠. 네, 뭐 슬플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아쉬움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삶에 어떤 기쁨을 느끼십니까? 한번 딱 일주일 전까지 혹은 뭐 2, 3일 전까지 한번 돌려보십시오. 시간을 돌려봐서 그 시간들 안에 어떤 기쁨이 있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틀 전 돌려보면 네, 저기 뒤에 있는 애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네, 금요일 날 정신없이 그냥 병원 데리고 왔다 갔다 저 아내도 밤새 그냥 열 내리게 하느라고 잠을 못 잤던 기억이 있는데 생각보다 기쁨을 찾으려면 혹시 찾아지시나요? 있고 네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할 때요 기뻐. 네. 직장인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네 그렇죠. 방학인데 열심히 공부하는 거 보면 네, 맞아요. 안 할 때가 가장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고 누리는 기쁨들이 유효기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짧고 그리고 기쁨을 앗아가는 일들이 생기면 느꼈던 기쁨의 감동은 어느샌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감정들이 우리를 에워싸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1절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자 하는 게 예수님의 뜻인데 그러면 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통해서 충만하게 되려면 무엇이 돼야 되는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쭉 보시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로부터 받는 에너지를 통해서 가지의 의미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가지에 붙어 있는가를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가지에 붙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느 줄기에. 가지는 어디에 붙든지 그 줄기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즘 이제 한참 귤 다음에 나오는 뭐 황금향, 뭐 천혜향, 뭐 만리향, 뭐 되게 많은 종류들의 그 파생되는 귤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 맛이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다른데 보면 접붙이기 다르면 이게 맛이 달라지더라고요. 가지가 어느 줄기에 붙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 가지는 맺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맛도 달라지고 당도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 성경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붙임에 대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가지에 붙어 있는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쁨, 세상이 이야기하는 뭐 성공,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안 이 모든 것들의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치와 기준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내가 가진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줄기에 내가 가지를 붙여버리면 내가 거기서 어떠한 애를 쓰고 용을 써도 세상으로부터 공급받는 열매 외에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과 에너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사실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참 잘 오신 게요. 하나님 나라의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늘 함께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내 가지를 접목시키느냐 하나님의 가치와 삶의 기준에
내 가지를 접목시키느냐에 따라서 맺어지는 열매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기준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어서 옹골옹골거리는데요. 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기억 못하시는요?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기준은 바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뜻이고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뜻이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가치의 기준이 서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을 그때에 우리의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서 결국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기쁨이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충만하게라는 표현으로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충만이라는 것은 물컵이 있을 때 차 있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는 겁니다. 아멘.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공급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을 아까 말씀드렸죠. 며칠 전, 일주일 전에 먹었던 맛집의 맛이 지금 동일하게 그 맛으로 감동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맛있는 고기를 매일 먹는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 맛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아니죠. 하루 이틀 먹으면 물립니다. 질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공급하신 이 기쁨은 충만한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차고 넘치게 합니다. 이것은 마르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만족의 끝이 있는 그러한 어떤 세상의 것과는 다른,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끔 채우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 거하는 삶은, 한 가지는 우리가 해야 하는, 실천하고 따르고 결단해야 하는 일이 하나고,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내가 내 안에 불안의 요소들을 없앤다고 해서 평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내 모든 삶에 가득 찰 때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염되고 더러워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로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지, 내가 무언가 조건과 내 기준이 만족을 한다고 해서 내 안에 기쁨이 차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또한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 가치의 기준을 따라서 내 발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두고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접목시켜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열매가 계속해서 충만하게 그 기쁨이 맺어질 수 있도록 서 있는, 붙어 있는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지가 공급을 받는 건 생명이죠.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죽습니다. 어느 줄기에든 가지는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들 안에서는 우리는 분명 어디엔가 접붙여서 살아갑니다. 나 혼자 뭐 아무 세상과 상관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살 수 없죠. 우리는 어디엔가 접붙여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써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접붙여야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을 내디뎌 나아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 안에 그것을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막힌 담을 허무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생기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자격을 여전히 시험하고 의심하게 하고 떠나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와 그것들을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바로 사단, 악의 세력들입니다. 악의 세력은 이 죄라는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기쁨, 거짓된 만족, 거짓된 평안 안에 거하기를 도록 우리를 자꾸 미혹합니다. 너가 돈이 있으면 평안할 거야. 너가 몸이 건강하면 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거야. 혹은 네 환경이 이러면 너는 성공한 삶이야 라는 어떠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자꾸 유혹하고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아니라 자꾸 세상에서 무언가를 찾게 하는, 갈급하게 하는, 갈망하게 하는 그 마음을 악의 세력은,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혹함으로써 심어줍니다. 너가 공부를 이만큼 해야 돼. 너가 돈을 이만큼 벌어야 돼. 너가 서울에 어디에 살아야 돼. 혹은 너가 어느 이상 직장에 취직을 해야 돼. 남들이 이런 거 다 하면서 살아가니까 너의 재능과는 상관없이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라고 나와 상관없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기쁨과 평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그 기술이 어마무시합니다. 네, 어마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의 세력 사단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로부터 계속 사람을 미혹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 다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만큼 사단은 평생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의 평안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할 텐데,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우리의 가장 약하고 우리가 넘어지기 가장 쉬운 부분들로 우리를 시험해 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의 가장 약점이 바로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강한 곳, 가장 먼저 넘어뜨리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약한 그 부분입니다. 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아마 못하실 거예요. 다 아실 겁니다. 내가 뭐가 약한지, 내가 어느 부분이 제일 약한지 우리가 외면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스스로 다 압니다. 근데 사단은 그 틈을 통해서 합리화하고 그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사단은 그래, 너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도 맞고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맞아. 그런데 오늘이 아니라 내일부터 하자 해서 계속 미루는 거.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기에 다들 공감을 하시네요. 네, 뭔가 계획이 있으신데 자꾸 미루시는 것 같아요. 네, 미루게 합니다. 미루게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 하나 봤는데 제가 슬기로 의사생활이나 드라마를 몇 개를 보는데 거기에 나왔던 조연 배우 한 분 36살 됐나요? 나철이라는 배우인가? 그 배우가 이제 사망했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네,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지병이 있다가 치료받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인생의 삶이란 게 단 하루 사이에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내년을 계획하고 내후년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끝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면, 오늘 하루 과연 나는 어떠한 삶, 내가 어느 곳에 접붙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가치와 기준을 위해서 살아가는가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오늘 밤에 만약에 하나님 부르셔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과연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접붙인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의의 가치의 기준으로 살았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질문에 우리가 스스로 함께 답을 내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있지 않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을까에 대한 질문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상담으로 한다라면 뭐 요새 무슨 어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입니까? 혹은 뭐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혹은 뭐 누군가의 관계입니까? 혹은 뭐 돈입니까? 아니면 집입니까? 아니면은 뭐 요동치는 경제입니까? 아니면 거래처에 누굽니까라고 하나하나 다 찾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과연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십자가의 그 사랑 위에 여러분은 서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아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동일할지 모르나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또한 그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죄가 혹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 앞에 서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람이 죄를 많이 짓다 보면 그 대상으로부터 내가 사랑받을까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을 안 들으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랑을 자꾸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집에도 날마다 사랑을 갈구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뭘 잘못하면 꼭 그 밤에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꼭. 물론 사랑하죠. 네. 사랑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 의심이 되거나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건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잘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속썩여도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서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뭐 합당하냐, 뭐 합리적이냐, 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느냐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연약함과 죄와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가지가 딴 데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부어줘도 이 가지 안에 그 에너지가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옮겨야죠.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내 접붙였던 내 삶을 주님께로 옮겨 붙여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접붙였던 이 가지를 하나님께 주님께로 붙이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될 겁니다. 그동안에는 기쁨이 아니었던 삶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고, 삶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환경에 막 비바람이 몰아쳐도 공급하시는 기쁨으로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얻었던 기쁨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고,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거는 간접적인 것밖에 안 되지, 직접적인 경험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제 삶에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 삶의 필요를 채우셨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겠다고 결단하고 대학교 갔을 때 넘어진 그 시간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군대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제 안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으로 건강하게 되고, 그런 모든 시간들 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늘 계획은 가장 좋은 때에 제 기대와 제 간구와 제가 원하는 때와 원하는 시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로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채워 주셨습니다. 분명 여러분의 삶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시간들이 오래되셨다면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누리시기를 기대하시고,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뜻을 쫓아서 내 삶의 가치 기준을 바꾸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는 것. 이거는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접붙이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화와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고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그 나라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 안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